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켜는 촛불은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림절 자체가 다시 오실 주님, 오신 주님은 기뻐하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이번에 2025년도 대림절의 전체 주제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에 관련돼서 말씀을 나누는데, 기다림은 우리 기독인들은 막연히 기다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다린다라고 하면 뭘 기다리는지가 없이 기다리는 사람이 많고, 또 아니면 막연히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다림은 예고, 약속이 먼저 주어집니다.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오시마 하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린 사람들이 바로 기독인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때 이 약속은 먼저 주어지기 때문에 예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어서 마리아에게 예고를 했습니다.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고를 미리 하셨고, 그리고 마리아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전체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언제나 같은 패턴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이미 몇 차례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압니다. 어떤 패턴을 갖고 있냐면, 언제나 먼저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펼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고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신앙인들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신 뒤에 그 말씀하신 것에 따라 사는 성도와,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들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과, 아니면 그냥 주어진 약속이 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다릅니다. 성경에 보면 물론 말씀이 나중에 문제가 있고 난 이후에 말씀이 주어져서 그 말씀 때문에 힘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인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말씀이 없는 채, 근거가 없는 채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먼저 받고 사느냐, 아니면 나중에 문제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그 말씀을 받느냐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를 마리아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고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모세든 여호수아이든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는 것을 보입니다. 특별히 오늘 마리아를 보면 평안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근데 이 평안할지어다 라는 말씀은 구약의 많은 사람들의 같은 용어는 아니지만, 어떤 문제 앞에 서기 전에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씀들을 주시고, 그리고 실제 자신이 겪어야 될 무서운 일들과 두려운 일들을 만나게 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셔서 평안히 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문제가 내 삶에 있어서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상황에서 대부분 주님이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많은 신앙인들이 하는 형태입니다. 또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는 모르지만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할 때
주어진 일들 속에서 이제 뭔가 새로운 것을 도전하려고 할 때 사람들은 격려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서 사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그 일들이 어떻게 펼쳐갈지를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떻게 펼칠지를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일들 속에 당하는 고난과 겪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평안하십시오 라고 말을 해도 사실 평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말씀을 듣고 삶을 마주하는 사람과 말씀을 듣기 전에 현실의 문제를 마주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은 삶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걸어가는 삶에서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듣고 실제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래 주님이 나보고 평안하라고 했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구나, 그래 이 문제 앞에서 내가 담대하게 마주해야겠다라고 말을 해도 이 사람의 신앙의 삶은 어마어마해집니다. 달라질 겁니다. 문제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평안하라는 말씀이 떠오르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이 들려지면 괴로울 거는 다 괴로워하고 아플 거는 다 아파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때서야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건 좋은 거예요. 하지만 먼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후에 듣는 사람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는 말들이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살아갑시다 라고 말씀을 해왔던 겁니다. 지금도 이 말은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듣고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주어진 삶에 나가서 힘차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거는 변하질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놀라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전과 다른 생각한 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오늘 마리아에게 주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면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그 이후에 두려워하지 마라 또는 무서워하지 마라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본문이 앞으로 주어질 일들, 마리아가 겪어야 될 일들을 위해서 이 말을 줬다면 앞으로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잉태할 수 없는, 잉태했어도 되지 않는 이런 상태의 몸으로 성령께서 너에게 덮으시리니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라 라고 주면 앞에 평안하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은 이 상황을 주기 위해서 마리아에게 안심시키는 말들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실제 그 어려움을 겪어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마리아입니다. 주님은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도 흔히 사람들에게 평안하십시오, 두려워하십시오 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두려운 상황과 무서운 상황과 극복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는 것은 그 당사자입니다. 당사자가 마주하는 현실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주어지게 되면 평안하라 말씀을 가지고 살더라도 이 말씀은 위력은 되지만 실제 그 삶에서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보내준 이 말씀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라고 한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이 펼치실 새로운 역사, 마리아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마리아에게 강요나 또는 마리아에게 이것을 하도록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말한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 하면 사람들에게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지 않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직분을 하나님 통해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일을 해야지라고 은연중에 그것으로 강요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해야지. 이 말은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인가를 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끄집어내어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도록 하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 성경은 그렇게 하는 것인가? 마리아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놀랍게도 이런 것을 이용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단들입니다. 네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를 택하지 않았느냐? 너의 재산과 시간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며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며 수많은 사람의 일상의 삶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단들의 가지고 있는 특징이잖아요. 이것과는 조금 약할지 몰라도 오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하고 평안을 빙자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시키기 위해서, 강요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가? 성경은 그런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실제 여러분 보시면 여호수아도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많은 적군들과 그 많은 사람들과 31왕이 되는 왕들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보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례적으로 여러 차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마주하는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31왕을 이겨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되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수많은 어려운 난관들을 이겨내는 것이 여호수아가 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 하나님이 나보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지, 하나님 나보고 평안하라고 했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라고 했지, 그러니까 나는 이런 상황에서 담대하게 신앙을 가지고 이길 거야, 이렇게 생각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도 삶에서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넘어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면서 이 일을 시키기 위한 것이나 이 일을 강요하기 위한 것이나 이 일을 강제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먼저 이 여인에게 무엇을 주시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 여인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평안할지어다, 앞으로 네가 이런 일을 만날 것인데 평안하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여기에 완료 시제를 쓰면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평안한 상태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할 때에 이 여인은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이 여인은 평안한 상태에 들어간 자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안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나는 너에게 오늘 평안을 주노라, 그러기에 너는 은혜 받은 자다라고 말한 겁니다.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너는 앞으로 평안을 내가 줬는데 앞으로 내게 이렇게 아들을 줄 거니까 너는 무조건 해야 돼, 이제 너는 나의 사역에 힘을 다해서 써야 돼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은 다시 묻습니다. 이 일이 어찌 된 일이뇨? 두려워하여 말합니다. 두려워서 말했다는 것은 천사가, 많은 성서 주석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두려워한다,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의미로 두려워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천사를 만났기 때문에 두렵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여인은 무엇이 두려웠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두려움이 뭐냐면 내게 이전에 없던 평안이 임한 거예요.
내게 이전에 없던 세상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여인에게 주님은 평안을 그 여인에게 은총으로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평안 속에 들어가 버린 그 순간에 세상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는 현실에 주어진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그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가벨 천사를 통해 들었던 음성이 여인에게 평안을 주고 계시더라. 여인은 평안으로 들어가.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의 문제와 개인의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때 그때 그 평안을 얻는 순간 그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현실의 상황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힘듦의 상황이지만 그런데 빼앗기지 않는 평안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 평안을 말하는 그 평안 안에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주어지는 말이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못해요, 이 일은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내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는 처녀인데, 나는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될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은 계속 이 여인과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를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여인과 주님과의 대화는, 그 여인과 천사의 대화는 언제나 그 속에서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네가 평안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이미 평안한 채 이미 받은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질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냐,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을 보면 여기에서 그 자리에 지킬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다 기절하거나 오열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리아는 어떤 행동도 보이질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미 이 여인은 평안함으로 마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말씀이 내게 평안하라고 하니까 이 속에도 평안해야지, 이렇게 말했던 것이 아니라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평안을 받은 여인으로 모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 주신 이 평안으로 그의 일생을 살아간 한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평안이 주어진 채 현실을 마주했고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현실을 마주했을 때 이 주어진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평안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평안으로 자신의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고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이게 달랐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는 주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살아가는 말씀들을 먼저 받은 사람은 그 속에서 일어난 문제 있을 때마다 그래,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겨야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주의 말씀이 그때 들려줘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으로도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걸 들어보십시오. 은혜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은 이 시간 이 순간에 주님이 그녀에게 평안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늘 평안을 그 여인에게 주시니까 그때 이 여인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지고 현실을 마주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들려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옵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순간에는 이제 자신이 어떤 비난을 받을지, 그의 남편이 될 약혼을 한 요셉이 어떻게 처신을 할지, 그리고 또 앞으로 세상 사람들이 어떤 손가락질을 할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많은 고난, 심지어는 자기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에 벌어지는 일이 벌어지든지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 여인은 주님과 대화하고 받아들이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을 딱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세상 염려와 근심 속에 사는 우리에게 그때 평안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주의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줄 믿습니다. 평안하라.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 마주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을 겁니다. 감당해야 될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은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 주신 평안으로 모든 세상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구나. 신앙은 이것이다. 주님이 내게 먼저 은혜를 베푸셨고 나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셨고 나는 그 평안으로 오늘 우리의 주어진 모든 일을 부딪히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셔서 모든 주어진 일들 속에서 주님의 평안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 되도록 빛이 비추시는 주님의 역사를 익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